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내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둘러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가 행복했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가 너무나도 괴로웠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 당국에게 붙잡히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게 될 것도 이미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태연하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결연한 의지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서 그와 교제하고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전도팀에게 어떠한 복음 전도의 열매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의 어떤 소문이라든지 또 어떤 입장이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4명의 그 나실인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당신이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한다면 당신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소문들 즉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을 폐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배신자로 그렇게 율법 무용론을 전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이단 사이비 교리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의 어떤 상당히 민감하고 유명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자 나실인의 정결 예식을 내 사람과 함께 행하라 라고 조언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2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이 7일 동안 행해져 있는데 7일간의 그 모든 정결 예식이 맞춰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오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배반하였다, 모세를 배반하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성경을 잘 연구했다면 구약 성경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이후로도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많은 잡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는 기준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혈육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혈육을 통한 구원,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지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그런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같이 행하고 머리를 깎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율법이 굳이 필요 없는데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는 것, 율법 없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본인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자기 어떠함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자기의 삶을 그들에게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삶의 결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유명한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을 포기하는 삶이죠. 그죠? 저도 이번 한 주 연휴를 지나면서 여보 나 뭐 시키지 마. 나 좀 쉬고 싶어. 여보 나 좀 집안일 시키지 마. 어제는 아내랑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것을 취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결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기는커녕, 그죠? 자기 것도 사실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만족이 없고 저렇게 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요즘의 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4명의 나시린과 정결 예식이 이제 거의 다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해야 될 하등의 율법의 근거나 기준이 요구가 없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맞춘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7절에 그들이랑 같이 성전에 있는데 세상의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만나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이 여러분 그런 첩보 영화 같은 또는 액션 영화 같은 그런 영화 보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주인공이 그 빌런을 이렇게 저렇게 따돌리고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그 빌런을 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또 따돌리고 구사일생 해가지고 완전히 지구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까지 누가 쫓아온 거예요? 마치 빌런이 딱 운명처럼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에베소에서 그 소동이 일어나고 구사일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딱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7일 동안 성소에서 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야고보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7일 동안 굳이 또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돕는다고 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자 도처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헤롯 성전에 모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에베소에서 따돌렸던 그 빌런들, 세상에 그 빌런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두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 다시 27절 띄워주시면 어떻게 행위를 합니까?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날 오순절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왔던 모든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그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충동해서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유대인에게 먹칠을 하고 다니는 이 로마 제국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배신하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과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복음,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그 빌런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에서 자기가 자기의 빌런들에게 당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박해를 그렇게 회고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바울의 감정선을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박해받을 것을 예상하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모함하는 두 가지 근거가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첫 번째,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그 자이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소문이 유대 세계 안에서 완전히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모함이죠. 모세를 배반한 자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 세워진 사도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사도입니까? 예,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메시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립도 안 되고 이것도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29절,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에베소 시내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니 드로비모도 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간 줄 추측해버린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간 줄 추측한 거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그때 에베소에서 봤었던 그 놈도 같이 데리고 왔으며 심지어 그 헬라인, 그 그리스 사람도 성전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이 당시 고대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저기 한번 제가 동그라미를 부탁을 못 드렸는데 헤롯 성전 보이십니까? 헤롯 성전 보이세요? 네, 저기가 제일 해발이 높은 곳입니다. 저기 헤롯 성전을 땡기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헤롯 성전을 땡기면 헤롯 성전의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훌다문 보이세요? 바클레이 문, 훌다문, 기름 창고, 나자렛인 창고, 여기 앞에 큰 이 평지가 바로 그 유명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그 성전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그 기름 창고, 나자레인 창고, 동쪽문 그 보시면은 위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 여인들의 뜰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의 그 문 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아마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일반 남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지성소라고 써 있는 그곳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레위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추정할 수 있어요. 여인들의 뜰과 혹은 이스라엘의 뜰. 바울은 자기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뜰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에베소 출신들의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왜곡하고 선동했냐면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와 있으니 드로비마라는 그 헬라인, 그 그리스 사람도 여기 어디에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두 번째로 뭐라고 공격한 겁니까? 저 사람이 저 더러운 이방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충동질을 하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여기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헬라어가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충동질로 인해서 여러분 오순절은요 6월절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에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아마 오늘 그 그림에는 사람은 별로 안 그려져 있었겠지만 그 헤롯 성전과 이방인들이 사람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두 가지 이유로 충동질을 하고 선동하면서 모함하니까 그야말로 마치 홍수에 물이 범람하듯이 이 모든 사람들이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유대인 중에 유대교를 멸시하고 기독교라는 새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거짓 선동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바울을 내동댕이 치고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이제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럴 때에 32절, 그 다음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다시 그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지도.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맨 위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보이십니까? 여기가 당시 로마 천부장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 성전 중심으로다가 질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던 초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가득 찼고 마치 홍수에 물이 범람하듯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저 안토니오 요새 위에서 다 보인 거예요. 빨리 내려가가지고 그 소요 사태를 진정을 시키고 그 한 사람을 잡아채는데, 그때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도 바울을 살려요. 사도 바울을 살립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26절에 가보면은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돌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도 바울을 살려서 마치 그가 빌립 집사와 그 네 딸이 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확 빼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족쇄에 채워지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그 현장에서 쇠사슬로 사도 바울의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무슨 연유로 바울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지를 유대인들, 특별히 이 대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 본문이 34절인데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한다. 그리고 35절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아까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거기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얼마나 돌로 쳐 맞았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실신해서 군인들이 3명 4명이 붙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들고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가는데,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사도 바울을 들고 가면서 뒤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천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를 지금 당장 죽여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연휴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떡국도 드셨습니까? 저도 제 고향이 전주인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전주 내려가서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있고 화요일날 충남 당진에 가서 처갓집 가서 또 장인 장모님께 세배 드리고 그 전에 전주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께 세배 드리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하루 일찍 좀 올라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올라왔는데 전주에 내려가고 전주에서 그 당진으로 갈 때에 와 진짜 눈이요 근래에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주도가 한 30cm 이상 쌓여가지고요. 그 차에 눈을 치우는데 눈 두께가 이만해요. 눈 두께가
30cm면은 한 요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요 정도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차를 이제 당진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눈을 치우면 또 쌓이고 눈이 치우면 또 쌓이고, 그래서 정말 대설 경보가 내릴 만큼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려고 보니까 바로 교차로에서 또 사고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몇 성도님들하고도 또 얘기해 보니까 저기 포항에서 올라오시는 성도님도 진짜 사고 날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새벽 예배를 이미 다 녹화를 해놓고 가가지고 몸은 편하더라고요. 몸은 편하고 좋은데 영적으로는 좀 무뎌지고 게을러지는 게 좀 느껴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좀 올라온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로의 제자들이나 선지자 아가보나 전도자 빌립의 딸들, 그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쇠사슬에 수족이 묶이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야고보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결 예식을 행하다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당국에 붙잡히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가 이렇게 소상히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야말로 기복주의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타의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종교를 믿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 말씀의 강단에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설교가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하나님의 복을 정의하실 때 그 8번째 마지막 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친척들을 만나면 이번에는 더 좀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좀 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주에서 저희 아버지 고향인 담양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온리교회 현재 기도 제목들, 상황들을 부모님께 나누어 드리고 기도 부탁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친척들 안에서, 우리의 그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멸시와 박해와 놀림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께서 온전히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요 찬양 집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리 교회가 정말 1년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년 13명의 임직자들을 세워주시고 110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창립 3주년 예배 때 우리가 기존에 임직 받으신 분들 포함해서 이번에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2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간사님까지 포함해서 42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은 새를 과시하거나 또는 이 시국에도 교회는 되는구나 라는 성공담을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박해와 핍박과 멸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하면요, 출석하면 한 달란트, 암송하면 한 달란트, 뭐 숙제 분반 공부해서 답변 잘하면 한 달란트 줘도 전도하니까 10달란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거 달란트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전도 왕이었거든요. 우리 반에서 딱 보고 쟤는 나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쟤는 내 말 잘 듣겠다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10명을 전도해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예배 시간도 맞추지도 못하고 10명 데려온다라는 그런 핑계로다가 그러면 늦게 들어왔으면 저 뒤에 앉으면 되잖아요. 꼭 자기 친구 10명 쫙 뒤에 일렬 종대로 나 따라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꼭 앞자리로 가서 앉고, 제가 그렇게 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제 안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 하나님은 전도를 최고로 치신다 라는 게, 이게 10번 출석하는 거랑 1명 전도하는 거랑 이게 완전히 또이또이예요. 그렇게 전도가 크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득화가 됐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안 된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 이러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한번 이번 주일날 저랑 한번 같이 나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도전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 자리를 만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관통하고 회심하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삶의 결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말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때요, 그 삶이 퍼주는 삶, 소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하죠?
어, 보통 세상에서 호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퍼주고 나눠주고 자기 그릇 못 챙기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내가 내 밥그릇을 챙기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남의 밥그릇을 챙겨주고 내 밥그릇은 하나님이 챙겨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 많은 충동과 선동과 모함과 거짓과 유혹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에베소에서 온 그 빌런,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로 모함하고 공격했던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빌런들이 여러분 에베소까지, 예루살렘까지 따라오잖아요. 물론 바울이 있는지 알고 따라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렇게 충동질을 하고 선동질을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 성 안에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사도 바울이 족쇄에 처이게 되고, 그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고, 궁극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자기의 전도의 여행의 가장 최종적 데스티네이션, 종착점인 그 로마, 팍스 로마 아닙니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이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복음 전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야 되고, 막 바구니로 성문에서 성 밖으로 창문 통해서 내려주고, 돌 맞음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그 로마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백부장에게, 이 천부장에게 잡히고 난 이후로는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 사비 하나 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이 압송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천국 열차를 태워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로마까지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을 살해하거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협박하거나 하지 못해요. 로마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요, 중간에 배가 파손하기는 하지만 배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선장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죠. 죽을 소망을, 삶에 대한 소망을 잡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어떤 능력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믿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죽음이 그를 앞두고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는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앞에 공급받아야 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저는 단연 분별의 은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선동질과 얼마나 많은 진영 논리와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와 얼마나 많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고 설득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뭔가 진영 논리로 나누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그 영적 분별력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몇 분, 몇 시간 보십니까? 많은 각자의 생각과 입장과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설득시킵니다. 그죠? 저 어렸을 때는 KBS, MBC, SBS 뉴스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는 뉴스도요, 다 이 진영 간의 논리에 따라서 완전히 두 부류로 쪼개졌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육적인 것으로 만약에 분별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라든지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수많은 인파들이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선용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셨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여러분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달된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끊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오늘은 좀 한 가지를 놓고 충분히 길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보통 이렇게 딴 생각하기 참 쉬운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던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시면서 어떤 박해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그 어떤 박해나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불편함도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꼭 우리 전도팀에 들어오셔서 밖에 나가셔서 물티슈를 나눠주시거나 팝콘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되게 1차원적인 전도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는 그 사람의 24시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결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전도라고 믿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제가 윌러브라는 찬양팀의 그 대표하고 좀 교제할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윌러브라는 모든 팀의 24시간의 삶이 컨텐츠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만 잡다한 걸 다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컨텐츠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요즘 젊은 시대가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이런 테마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들의 좀 어떤 어프로치를 제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는요,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낮에 2층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인생의 애환을 좀 들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게 전도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냥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서 등록하면 천국 간다, 이거는 결코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회 세속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런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방법론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물티슈 전도지 나눠줘 봐야 물티슈 가지고 등록합니다라는 성도님은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명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열정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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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온전히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짐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것을 마땅한 것을 여기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계신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나라 족속과 대부분 이만희까지 한나를 부진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못한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대부분 이만희까지 한나를 부짓는 분은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못한 없는 주의 영광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족속 가운데 대부분 이만희까지 한나를 부짓는 분은 세대로 세우소서. Re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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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val.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진 고난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이름으로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수족을 잡아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시니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업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됨을 우리 세대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한 믿음이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잠깐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아내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성도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히 남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지켰고 이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주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연휴에 어떤 사건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상했던 마음 있으면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뎌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가정을 보면 한숨이 지어지고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곳조차도 없는 나의 인생, 버러지 같은 나의 삶.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듯이 나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외국인들을 위하여 살았던 삶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살고 우리 불신자들을 위해 살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집안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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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반드시 나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아까 그 띄워주셨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좀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눈 뜨시고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가 소망 잃을 때에도, 우리가 실망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모욕과 그 침뱉음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사도 바울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고 선동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맞음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그렇게 들어 올림을 당하고 군정으로 잡혀갔듯이,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더 박해가 많고 핍박이 많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통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이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요, 말세에 예비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건지심을 얻기 위하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 믿음의 역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지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만이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지어다. 담대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선동과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몇 사람의 선동 충동질에 간단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도 여전히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고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사는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는 수준의 그러한 고민과 갈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요, 영원한 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동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아니 됩니다. 그 모든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슬로건에 넘어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로, 새벽의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일을 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아버지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얻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우리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우리 한 번 더요.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아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의 가시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하여 낙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사는 세상 사람들로 염려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함몰되거나 우리의 영안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업이 열어지되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하여 재정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안케미칼을 축복합니다. 보석정육점을 축복하고 파인푸드랩과 히포케이크와 참 쉬운 수학학원과 또 여러가지 운전으로 직장생활로 공직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흘려보내는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과 모든 자영업자들과 모든 서비스업 모든 직종자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영천 문지선 가정, 최철이 곽은경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잉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다음 세대 아버지 진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고 아버지 대화의 문이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가정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부의 관계와 그 영적인 단절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웰빙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안락함을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도 모임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목요 찬양 집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득 차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한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온리교회가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시국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북으로 남으로 또 동으로 서로 완전히 갈라져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이 시국 가운데 주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전히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한국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연휴를 마치며 또 새로운 한 달을 열어가며 하나님께서 2025년에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믿음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퍼렇게 경험하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